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주는 것이 가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원리가 세상에서 풍성하게 사는 원리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원리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셨고 목숨을 주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된 제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 말씀의 모델이 자주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실천하지요.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가치를 너희들은 명심하여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도 자기 인생을 전체를 허비하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내었습니다. 저는 이 가치가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은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것을 준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할 때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큰 그림을.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마지막 19번째, 원래 20번까지 마치려고 하다가 원래는 우리가 8번쯤 하면은 대충 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19번째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12제자로 시작되었던 그 작은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왕성하게 그 생명을 꽃피우고 있느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때 좋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브먼트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사람은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할 때 내게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음의 4세대, 복음의 사슬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어떤 한 운동이 한 뭐랄까요, 이런 한 시스템이 멈추어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내 사슬이 있어서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를 가는데 거의 한 2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1장 12절에 보면 사형 집행이 직면에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동안 항상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옆에 와서 도와주었던 함께 했던 지인들도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그리고 이 편지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같은 글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유언 같은 글 속에서 디모데가 멋진 후임자로 잘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도 나처럼 믿음의 승리자로 섰으면 좋겠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없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 성령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편지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는데 그 내 아들아 부르는 속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 또 애처로운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왜? 지금 목회 현장이 녹록지 않고 힘든 우리 온당 목사님한테 제가 동일한 마음에 멋있는 교회를 잘 맡아서 신나게 목회를 해주세요 라는 마음과 함께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 전체를 받아오는 말인데 아버지인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전체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했고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자 이제는 동력자다 하는 내용들이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2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명을 하여 부르는 겁니다. 너는 이란 말은 너는 이제 내가 달려왔던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통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 속에서 그렇지만 너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그죠? 그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처럼 부탁하죠.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서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은혜 바다 속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둘째로는 뭡니까? 오늘 읽었던 2절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임하라. 너 혼자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럴 때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죠? 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권할 때, 아버지가 딸에게 뭔가를 권할 때는 야, 이거 너무 좋고 멋있는 거야. 이거 너 인생에 너무 너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권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딸의 마음이 코드가 안 맞기도 하고 또 아빠는 너무
올드 패션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잘 전달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이것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너 인생이 피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멋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병사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요즘 우리 사위랑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얘들이 병사인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매달 와 매달 또 매일 또 매일은 아니고 매주 또 좀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래서 쟤들이 자기 대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 병사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자, 누가 병사를 모집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 나라에서 불러면 가야 되는 나이가 되면 가야 되는데 고대 사회는 누가 병사를 모집하죠? 왕이나 귀족들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병사를 모집합니다. 평상시 이제 월급 받으면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간다든지 전쟁이 이런 외적이 쳐들어오면 병사를 모집합니다. 병사를 모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모집에 마음 뜻을 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칼 아니면 창, 그다음에 갑옷, 방패, 투구 이런 거 있는 거 다 주서 자기가 무장을 해가지고 귀족한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들든지 귀족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 거로 엮여 있든지 그래서 모집하면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뭐예요? 승리해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병사로 모집한다는 말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집을 했으니까 모집한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병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할 때 네 제가 갈게요 하고 짐 싸서 갔다는 이야기. 예수님 밑으로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가 앞으로 어떻게 장가를 가고 가정을 어떻게 이럴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렀던 그 장군 대신 예수님은 생각이 뭘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을까?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도 그렇다. 너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만 좀 살펴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이야기입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의 사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앞선 말씀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필요한 주도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야 제자가 돼 그러면 제자 돼. 가서 세례를 줘. 이게 아니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을 헤아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주도적 사고인 거예요.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4세대, 복음의 사설인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의 씨앗이 심겼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이 건물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7교회라는 것은 전체 교회를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다.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자기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전략을 잘 짜서 붙잡힌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7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7금초대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 뭐 할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바통, 제자의 삶의 바통을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바통을 넘겨준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제대로 죽을 때까지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이어갈 후계자를 키웠다 하는 이야기. 그 두 가지 의미가 바통을 넘겨준다 하는 것 속에 달려있는 거죠. 바통을 사용하는 경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주잖아요, 계주. 또 쇼트트랙 계주. 우리 그냥 달리는 계주보다 쇼트트랙이 더 아주 피부에 닿는 것 같아요. 자, 계주란 말은 이어달리기입니다. 그죠? 이어달리기, 팀 운동입니다. 팀 운동인데, 자, 내가 주자로서 잘 뛰는 것, 잘 스케이트를 타는 것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이 계주가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달린 것으로 계주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4사람이 달린 것을 합해서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감독이 이 4선수를 배치를 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선수를 맨 앞에 하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잘 달리는 선수를 두든지, 아니면 가운데 두든지, 나름대로 그 전략을 짜서 선수를 배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4선수 가운데 뒤쳐졌다가 뒤집어 엎는 역전하는 선수들도 섞여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4세대를, 복음의 4세대를 생각할 때 일단 나를 생각해. 여러분, 우리를, 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딸 생각할 수 있고, 내 손자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믿음의 경주로 생각할 때 제 믿음의 경주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을 생각해 보니까 2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우리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갔던
어디죠?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 개척하셨던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올드 패션이거든요. 전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항상 성도들 앞에서는 양복을 입고 의관을 갖춘 형태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더울 때도. 저는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만 양복을 입는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집에 자주 가거든요. 저 이 선생 그랬고, 사모님도 저한테 이 선생 그랬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선생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하네 그러셨는데, 가시면은 러닝바람으로 있다고요. 그 말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전체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시켜 주겠다 결정도 해주시고, 또 호주에 가 있을 때 호주에 그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셔서 부흥회를 마치고 가시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받은 사례 전체를 이 목사한테 전해달라고 주고 가서, 그때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2년 1년 2년 그때였으니까 한 23, 4년 전에 그때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 오래해서 갔더니만 2,0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목사님이 주고 가셨다고.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목사님이 또 미국에 어떤 부흥회 하러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 우리 딸을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만나서 아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이제 서로 알아차리고 또 용돈을 500불을 주셨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랑,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항상 야 공부 그만하고 빨리 수영료 교회 와라. 근데 오면은 제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멘토처럼 좋아하지만은 그 목사님의 이 목회 스타일, 나 그거는 싫고, 나는 이제 친구 같은 목회를 하고 싶지 이런 그런 목회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 그분한테 제가 배운 거는 물질의 헌신,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는. 그래서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헌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김종건 목사님의 비서로서 오래 섬기시다가 우리 부산 CCC 책임자로 오셨던 분입니다. 김은자 간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달 동안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성경이 사실 제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도 독신으로 혼자 계십니다. 지금 한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여전도사로도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부산에서 혼자 살고 계신데, 이제 스승의 날 또 생신날이 되면 제가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그 처음에 이화여대 앞에 있는 신현교회 가서 6년 반 동안 섬기면서 키웠던 대학부 제자들, 또 거기서 신방 보러 가서 가르쳤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자 훈련을 그리고 이제 우리 한순교회 여러분들, 그 중에
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누가 나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한두 명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제 아들, 딸의 속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세가 지금 가까워왔지만 믿는 사람이 수십억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 그 말씀이 정말 내 정신과 내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마지막 날에 내가 기대하는 교회를 보겠느냐? 정말 내가 전해준 그 제자라는 그 바통을 계속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런 교회가 있겠나?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찾으실 때 나라도 그 앞에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한순교회라도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이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넘겨준 바통이 뭡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이,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정말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그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4세대라는 전략으로 발전시켰다 했죠. 그죠?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목자들이 안수 목자들이 되고, 안수 목자들이 목장을 분가시켜서 중직들이 되고, 중직들이 더 발전해서 목자들을 섬기는 초원지기가 되는 이런 그림들이 교회적으로 볼 때 복음의 사설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보통 목사들이 모이면요, 일꾼 세우는 것을 좀 세우지 마라 그러는 게, 왜? 일꾼을 세워놓으면 힘들다는 거지. 일꾼이 자꾸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저는 가능하면 일꾼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왜? 이 교회의 일꾼,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르잖아요. 높아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더 많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모양을 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더 어른 노릇 하는 자리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야 함이로다. 자, 너희들이 장로가 되려면, 너희들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인생 승리케 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그 일에 열망을 가지는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의 엑스티깃은 나는 지상명령의 계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필도 목사님, 김원자 간사님으로부터 복음의 믿음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성도들과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믿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의 멘토는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스피릿은 정직, 그리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의 스피릿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를 믿다가 사업을 말아먹고, 정직을 주장하다가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보면 이 정직과 사람 우선, 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좀 안 따랐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제가 스피릿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스피릿은 전략과 헌신입니다. 우리 사람이 욕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못 하나도 지나가다가 있으면 주워서 갖다 놓잖아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고 면접마다 하나씩 찾아서 쓴다. 나사못 하나를 주우면서 전략하기 때문에 망가진 칼, 10년 된 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할 때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때는 다 동네 가서 그냥 놀잖아요. 놀이터도 별로 없고 거리에서 놀고 논두렁이 가서 놀 때 부모님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부모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갔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저를 보살펴 준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별로 옆에서 테이크케어를 안 하셨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신뢰라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린 때부터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내 아이에게 진짜 많이 시간과 마음을 투자했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뭐 애들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 아이의 스피릿을 보면 쟤보다 우리 부모님이 훨씬 훌륭하게 사셨다라고 저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하며 보살피고 있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큰 방향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스피릿이 있는 아이, 그리고 스피릿이 약한 아이. 그 두 부류다. 우리 새끼들이 다 한 놈은 좀 강하고 한 놈은 좀 약하고. 근데 다 그게 우리 산물이야. 애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라.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패턴을 만드신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다 그 부류 속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거냐 하는 거. 자, 스피릿이 있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약한 놈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약한 놈들. 우리가 듬뿍 격려와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이것은 너가 극복하고 일어서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사도 바울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이렇게
시들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시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여름에 풀이 나 있을 때, 햇볕이 날 때 물을 쫙쫙쫙 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 풀이 확 이렇게 꺾여버려. 그 상태를 우리가 시들은 상태, 피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시들어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탄 말고는.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 시도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이 강한 정신을 주셨으니까 너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친구들을 도와줘, 이렇게 말해가지고 탁 알아들으면은 뭐 엄마 아빠 하기가 그냥 뭐가 어렵겠어요. 10번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100번 한다고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1000번, 10,000번 해야 되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접지 않고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면 애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 학교가 이제 역사가 19년 지나가는데, 우리 학교에 보면은 영어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된 애들이 자주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이 많이 잘라가지고 잘 많이 없는데, 걔들 하나 때문에 여러 애들이 나가잖아요. 여러 애들이. 그래서 목사님, 얘들 좀 빨리 잘라줘. 그런데 걔들이 부모가 걔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매일 학교에 불려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서약서 쓰고 상담받고. 근데 걔들이 끝까지 안 떨어지고 졸업을 하면, 우리 안은정 권사님이 산 정인이잖아. 얘가 진짜 대학이나 갈까 했던 애들이 그것도 그럴듯한 대학에 가가지고 그놈들이 제대로 공부는 할까 했는데 뭐 올 A를 받았다는,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 있다. 중요한 것은 선생과 부모가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이 마음을 유지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 겪었던 힘든 것은 뭐가 되는 거요? 나 자신의 인생 승리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더 세울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얘가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해?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봐. 애가 약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뒤에는 부모의 마음이 약함이 있어요. 그러니 나의 그것이 있으니까 애가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여기가 더 열받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바로잡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내가 세워지면 아이들은 따라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왜? 엄마 아빠 세우려고 저 고생을 하니까. 네. 지금 아이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 우리의 불퉁불퉁한 그거를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 앵간한 말로 들어요? 안 들으니 가장 우리 아킬레스건인 아들, 딸. 우리가
아들 딸한테 야단칠 게 아니라 미안하다, 고맙다, 매일 그 소리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이 딱 생기면 1차 나를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힘을 북돋아서 남을 돕는 아이로, 든든하게 서는 아이로. 근데 그것이 100번 1000번에서 안 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바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통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이 바통을 물려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뭐예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그 바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물려줘야 돼요. 애 야단 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야단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애들한테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진심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 모습이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 청년들이, 교회가 청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그냥 우리 지금 장학금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장학금 한 1000만 원씩 줘야 돼. 그래야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말로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원탁 목사한테 집만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돼야 감동이 없이 우리가 변화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그저 쏘 하는 정도로 가지고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감동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이 변화되려면은 그런 감동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통을 넘겨줄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출발, 예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사업을 할 때,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10년 20년 하고 난 뒤에 내가 누구에게 이 바통을 넘겨줄 거야, 이걸 미리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지상명령 계주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경주의 주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그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주자로 세우셔서 오늘날에까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생존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한선교회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